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오늘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기억하고 또 붙잡을 말씀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떠한 상황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투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하고 내 몸을 헌신하고, 투자는 약간 경제적인 그런 어감이 있지만도 내 시간 또 내 마음 또 내 일생 전체를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일들에 관해서 왜 그렇게 헌신하는가, 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진정한 우리가 복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면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맞죠? 근데 이걸 궁극적으로 다루는 문제인데요. 회의가 들지 아니하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드는 일반적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 유대인들의 신앙은 복을 바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복은 하나님이신데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있어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가, 이런 어떤 생각과 관점, 이런 복, 이 신앙이 복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복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 그 복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불완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아니하시면 신앙의 발을 빼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깊은 단계, 그리고 완전한 단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인데 사실은. 근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안에 불에 들어가도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나는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죽는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는, 맞지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은 더 길게 보시니까, 또 분명하게 보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내 인생과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를 드리겠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데, 이 참된 신앙 사실 좀 무섭죠, 맞죠? 이런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신앙보다는 이 땅에서의 그런 복만을 구하는 사랑, 이걸 두고 어떻게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경건에 관한 문제, 말라기의 서재는 주제는 경건인데 이 경건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 도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신앙생활 헛되다, 하나님 헛되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잘 되게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존중받고 더 명예로운 인생을 사는 거 보니까 이건 나 뭐지? 그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경건이 떨어지는 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헛되다. 교만한 자가 더 잘된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슬픈 일이 생긴다 라고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저가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 사십시오 이러면 그냥 주저앉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입을 믿음과 경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막 하게 되면 바닥하게 살아가거든요. 누군가의 동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인생.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끝까지 격려하고 힘을 세우게 하는 말이 되는가. 오늘 말라기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가 힘들어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한마디는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무너지게 만드는,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람이 조금 완악해져 있으면 주께서 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습니까? 막 삿대질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 삿대질하는 그런 내용들이 1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불완전한 말을 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억양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13절에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눈에 핏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입에서 막 도끼가 나오는 분위기를 느껴야 되는 어떤 상황.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의 심정은 24시간이 늘 인간적으로 불안해요. 이렇게 참여시키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시키는데 참여시키는 가운데 대부분 성도들이 잘 따라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참여적 그룹 가운데 들어와 보면 목회자의 심정이 이렇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은 곳에 참여하게 되면 알게 돼요. 근데 가끔씩 오면 거의 몰라요. 이런 걸 알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성경도 한번 보세요. 그냥 읽다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살벌하지요. 왜 살벌해졌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 알아주지 아니하면 살벌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5명 모이도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10명, 20명 엄청 큰 공동체죠. 100명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4절에 바로 보면 이 정도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너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것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 하지마. 해봤자 소용가 없어. 왜 그러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슬픈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어? 그래.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런데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 멸시하는 일들, 완악한 그런 내용들에 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해가 되시죠? 그냥 허공에 대고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사역과 일들과 공동체에 관해서 대적하는 형태로 궁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악한 말이죠. 이런 완악한 말대꾸가 지금 말라기 1장에서부터 계속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을 떼자마자 바로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차근차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불완전한 예배에 관해서,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물질관, 11조에 관하여서 책임지지 않은 인생, 받기는 받고 헌신하지 않는 인생, 굉장히 얌차 같은 인생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임하게 될 때 하는 말이 부익히면서 삿대질을 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다 드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잖아요. 불완전한 예배, 결혼 생활, 그 다음에 11조에 가는 부분들 다 민감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장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면 처음에는 설명을 하지요, 맞죠? 우리 생활도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설명을 다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다 이어지길 원하지만도 관계가 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휘발유를 100%를 넣었습니다. 에너지를 100%를 공급을 했지만도 엔진에 들어가는 100%의 그러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출력량은 30%를 넘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그 0.1%, 5%를 올리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불가능합니다. 100%의 에너지를 넣었지만도 나오는 출력량은 항상 30%를 넘지를 못하는 것이 열기관의 한계입니다. 무엇으로 다 빠져나갑니까? 이런 에너지를 나오게 하는 데서 나머지 70%는 공기 중에 열로 나가는 거예요. 열을 받아야지 그 열이 70% 나가고 나머지 실질적인 기계적 에너지는 30%를 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열 에너지를 분노 에너지로 일반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 분노적 상황을 기도로 변화시켜서 출력량을 증가시킬 것인가의 이 관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악한 말대꾸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 안에 있는 심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성경적 상황을 보면 애동하시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설득했는데 에서의 후예가 에돔인데 하나님이 에돔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 사람들도 눈이 있으니까 보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그렇게 참여해 보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 보았는데 얼만큼? 한 달. 예를 들어 자기의 의의 기준이 한 달인 거예요. 이 한 달의 기준을 보면서 전체를 판단해 보니 인내가 결국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 인내인데, 영원한 하나님이 거기에 인내인데, 내가 조금 해보니까, 조금 헌신해보니까, 내가 조금 투자해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의가 사람 안에는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이걸 두고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의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돔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니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슬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욥 고난을 많이 당한 욥 아시죠? 욥도 자기의 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처럼 열심을 품고 한 일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아니하자 그들의 의로 하나님을 심판한 결과가 완악함으로 드러납니다. 언어로. 그걸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용이 15절 후반절에 나오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된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상황. 대화하면 살벌해지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런 일도 경험합니다. 참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그냥 쭉 나아가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잘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기죠. 가정이든 교회든 항상 문제는 발생하게. 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찌입니까? 십니까? 아니면 더 울면서 합니까? 이쯤 되면 이제 비관계자들은 쉬고 싶어요. 이제 그걸 절개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쪽에 하면 더 계속 헌신을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를 보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가, 경건한가, 아니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가, 그걸 봅니다. 교회가 좀 어려울 때 나타나는 태도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완악한 질문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할 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앞쪽에서 열심히 날다가 기러기 빠지면 그냥 다시 돌아갑니까? 진짜 공동체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군가가 빠졌어요. 저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오겠어요? 너무 지쳐서 그런 거예요. 너무 지쳐서. 안 나온 사람은 우리는 비난하기 일쑤지 않습니까? 나는 나왔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안 나온, 우리의 태도는 어때요? 그런데 기러기 나가다가 너무 혼자서 가기 힘드니까 지쳐버리는데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내만 살 것인가? 기러기는 살짝 뒤로 빠지게 놔두고
앞에서 다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서 흔들면 저항을 다 받는데 앞에서 흔들고 뒤에서 쫙 세상 사람들은 그걸 두고 피 빤다라고 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갈 때 앞에서 딱 붙어가면 앞 사람의 공기저항 양력이 있으니까 딱 붙어가면 에너지 한 30% 넣었으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 경기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피를 빠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체해주면서 함께 로테이션 하면서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까?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경건과 사랑은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예배든 결혼생활이든 11조든 책임이거든요. 얌체는 안 합니다. 그냥 막 받기만 받고 그냥 하다가 힘들면 빠져버려요. 근데 신앙생활은 성경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책임에 관한 문제로 우리에게 전체를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아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누추한 의를 내세우는 그런 방자함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오히려 교회를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또 뭐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지도에 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대적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셨는데요. 가나안 정탐꾼에게도 12명이 있었지만 12명 중에서 10명은 그냥 부정적인 보고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보고 아니고 그냥 바르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에서 사람의 마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맞게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데 정확함이라는 형태로 보고했는데 더 이상 나가지 말자, 하나님 말씀 붙잡지 말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결여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그러거든. 근데 2명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 믿음의 보고, 교회가 결정적인 결전의 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멈추어 버리게 하는 현실적인 뉴스를 제공하는 10명을 악평이라고 말하고 있고 2명의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에 그 상황에서 보면 미친 소리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 이걸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같이 해봅시다. 창조적인 소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창조적인 소수. 이 사람이 경건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말라기에서 3장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마지막 장으로 계속 갈수록 이제 하나님 악인들의 질문에 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했는데 더 이상 말을 듣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나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대신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초계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소수들처럼. 이게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 헌신,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관한 부분들. 지금 구약시대잖아요.
한참 뒤에 있을 마지막 시대의 카드를 굉장히 빨리 끌어당겨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말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을 이제 설명할 게 없어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말을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 새벽기도 정보 나오시는 분들 이런 데 팍팍 걸리지 맞죠? 저도 그렇고 맞죠?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는 것, 굴리는 것,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 갈팡질팡하는 것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CCTV 다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날이 있다는 걸 마지막 카드를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며 이게 복이다. 요거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념책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선한 방향으로 끝까지 이끌어가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제 할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 말 안 들으면 결국 마지막 단계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언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있거든요.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은 복음을 자꾸 가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정한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 입술을 지키는 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리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종들은 하나님이 안 놓습니다. 죽어도 자기가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죽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의로운 손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18절인데요. 완전 복음이잖아요. 들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분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백보자, 신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게 돼요. 심판은 또 분별이기도 하잖아요. 그 자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이 땅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믿음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냥 상온의 상태에서 기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편에 못 서는데 믿음을 끝까지 한번 보인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할 때 심판자의 자리에 같이 딱 대열에 서 있어요. 완전 신분이 달라져요. 그러한 달라진 신분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입술을 조심하세요. 저는 깜짝 놀래요. 다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태도나 이런 거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부분들을 늘 균일한 상태, 계속 동일한 압력으로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늘 균일한 상태를, 이게 영성이거든요. 영성. 어떤 상황 가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내가 확 드러나 버려요. 이 영역은 자기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압력을 받으면서 동일한, 항상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또 기록되고 기억되며, 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예배, 그리고 결혼 생활 끝까지 잘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1조 물질관이거든요. 가장 작은 부분이 돈입니다. 돈에 관해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걸 보고 그 다음 단계를 맡깁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그 다음 고울의 권세를 주노라. 그 물질 부분이거든요. 요거 못 넘어가면 나머지는 일이 안 되게 되는 것이. 근데 이걸 믿음으로 해보면, 하나님이 시험 해보라고 했는데도 이건 시험 안 해봐요. 그래서 끝까지 완악함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생각하면서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약한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강해 나가면서 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된 신앙생활이 즐겁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새벽이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면의 성전과 또 외부의 성전, 우리 내면의 성전과 우리 육신이 경건하게 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말씀을 감히 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은혜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의 모습이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유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거나 욕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